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스림과 그 통치하심의 그 자비를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코로나19의 현재 어려움 가운데에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4편 28절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4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또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특별히 주시는데, 특별 계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 창조와 이 섭리의 그 자연 만물에 움직이시는 이 다스림을 통하여서, 즉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나타내기를 즐겨하셔요. 그리고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든지 피조 만물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통해서든지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는 몰랐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것도 세밀하게 조목조목 우리는 알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딱 멈추지 않으셨어요. 손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른쪽에 하나님의 그 통치의 백서가 있는데, 그 통치의 백서에 그대로 하나님은 그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도 경영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경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무신론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단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를 부인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말과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과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삶 속에 정말 섭리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많죠. 그것도 동일하게 무신론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굉장히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넓은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이며 아버지께서 여전히 간섭하시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택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주고 산 그 백성들을 위한 은혜의 왕국들을 날마다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어떤 나라에 어떤 시대에 태어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요셉이 꿈을 꾼 것도,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저 웅덩이에 빠진 것도, 그리고 그 순간에 저 미디안의 이 장사꾼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들, 저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간 것도, 하인으로 종으로 팔려간 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 가운데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도, 그리고 그 태어난 시대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해서 그의 부모가 나일강으로 이렇게 배를 띄워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도,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강의 솔리스트 강연하 자매에 의해서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영상과 함께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걸 기억하죠? 나일강변에 그 모세의 어린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띄우는 그 장면. 근데 그 나일강 물이 출렁할 때 그 가사가 이래요. 흔들. 근데 흔들 하고 있지만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섭리의 계획들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해도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그거는 바로왕의 공주에게 있는 것까지 가지 않습니까? 바로왕의 공주가 있는 것까지 가는데 그것을 또 울고 있지 않습니까? 때마침 바로왕의 공주가 그렇게 목욕하러 온 것도 안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이 와서 에티오피아 내시, 그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광야에서 빌립 지사를 만날 것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의 룻기서의 룻을 아시죠? 어머니 나오미를 봉행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데 그 주우러 나간 그 많은 밭들 중에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도 산상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속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지 아니하시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 섭리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십니까? 진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만들기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죽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산 영혼들이 되었어요. 다시 산 영혼들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얘기하는데도 다 그 섭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끄덕거리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 하나님을 나의 의지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그렇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은혜와 성령의 우리를 깨닫게 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시편 104편 오늘 보면 28절 29절에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주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물의 모든 생명, 육신의 이 사람의 목숨 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지탱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실제적인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그 모든 것을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 세상을 또한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 하늘의 태양, 별, 달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이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지만물이 다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데 우둔한 인간이 그 천지만물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상숭배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지만물도 하나님께 주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만 주님만 경배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자율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존해 주시고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은혜와 그 자비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풀이 자라는 것이고 그 풀이 자라기 때문에 육식동물들이 그런 것을 먹고 자라고 채소와 과실들을 자라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 아니하면 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가는 어떻습니까? 국가의 흥망성쇠 또한도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그 국가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4장에 보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어서 두 번째 다니엘에게 그 꿈의 해석을 요청을 합니다. 그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바로 이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데 그 나무가 잘려나가서 결국 그 밑둥어리만 그루터기만 남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잘려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비참하게 진대로는 있는 가운데 1년이 흐른 후에 다시 복귀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그 모든 되어지는 일 후에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드디어 1년이 지난 겁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지냈겠습니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드디어 그 다니엘의 그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이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느부갓네살 왕,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든 마음을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모든 것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그 섭리를 의존하며 사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깨닫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13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운명이나 우연에 맡겨두지 않으시고 그의 거룩하신 뜻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과 그의 명령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늘 하는데 그 속에 이 내용들도 다 함축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를 잘 받아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잘 받고 거기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를 잘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고 싶으나 삶의 구체적인 이런 결정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일을 만나고는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를 잘 받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시편 기자는 25편 14절 말씀 속에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감추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그 다음도 있나요? 네.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친밀한 자에게 그의 언약을 보이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감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지도 않고 목적으로 삼지도 않으면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좀 전에 보여줬던 느부갓네살이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그의 판단은 흐려진 가운데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며 말씀이 결정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유배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형편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와도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와 통치를 받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현실에 굴종하고 현실에 떠밀려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잘못 알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존 플라벨 목사님은 세상 일에 관심을 덜 기울이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 속에 바로 등불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길잡이고 우리의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때 성도들은 안전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고 공부하는 그러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체계가 없다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성경의 이 말씀을 공부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올해 담임 목사님께서 표어를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 그리고 목장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 중심으로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목사님의 올해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원동력을 삼고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 뿐만 아니라 확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까지도 갖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111편 10절 말씀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사랑의 법, 이런 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우고 열심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배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죄에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시편 기자는 119편 33절 34절 말씀 속에 여호와여,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법을 준행하며 주의 율례들로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조명과 인도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능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능히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으로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뜻을 안 깨달은 후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반대되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려움들을 만나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에스더에서 보면 이 하만이 업무가 얼마나 극악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바사 제국 전체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127개의 그 도에 그 조서가 다 반포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어떻게 하죠? 모르드게와 그 위에 사람들이 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더 또한도 그와 그 하인들 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러는지 우리는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지 그냥 비대면 예배지 이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나와서 기도해야 할 때, 어느 곳에 처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우리 안암절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중추적인 역할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선한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수많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삶도 있지만 죽음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지만 질병도 있습니다. 풍년도 있지만 흉년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기자 또한도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파리에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올바르게 개혁파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대학살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유그노의 목사님 중에 뒤물랭이라고 하는 1568년에서 1658년 동안의 삶을 살았던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파리의 그 대학살 가운데 숨어서 저 화덕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잘 알듯이 그곳에 또한 그 거미가 마치 다윗이 압살롬 핌에 떠나서 저 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거미가 그것을 쳤던 것처럼 그 동일하게 그 거미가 그걸 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닭의 알을 품는 곳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배가 허기지고 굶주려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알을 먹고 거기에서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사에는 교회를 멸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칙령에 서명을 하려고 하였을 때 그의 손에 관절에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마비가 있어서 결코 서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섭리가 그 모든 일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언제나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그 섭리를 인정하며 인내하며 우리가 참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도 요한복음 13장의 7절 말씀 속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와 나 사랑이 때가 참에 그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이후에서야 아버지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며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를 돌아보며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겠지. 또는 하나님의 섭리더라도 그 섭리가 있었는데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냥 잊고 살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목동으로서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겠죠. 특히 그가 지켜야 할 그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많은 연습들을 많이 했습니다.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나 많은 여우나 들짐승들이 올 때 그것들부터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사무엘상에 가서 보면 이 블레셋군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막 이게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독하는 그때 이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속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자, 여기까지만요. 나를 건져내셨은즉. 지금 다윗이 예전에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기억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또한도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또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삶의 역경이 오든지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가며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린다면,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손은 축 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 그 섭리를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환난 날에 먹고 사는 양식인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그 섭리의 그 양식을 마음껏 먹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에게 불쌍히 여기시사 그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만물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누릴 뿐만 아니라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건만 아버지의 섭리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정말 믿음이 있지도 않는 것처럼 어깨가 축 늘어진 채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법을 기억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감화 감동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그 섭리를 인정하며 또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 안암절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더 큰 아버지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설 가정 순서지가 현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설날 저녁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가까운 먼 곳에 가지 못하고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1, 2월 중 사업자 신방이 있습니다. 사업장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 행사가 있어요. 청소년부 또 청년부 또 여기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또 우리 유초등부도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있으니까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게 더 힘듭니다. 더 지치고 교육 학습 효과도 많이 떨어지는데요,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사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위원회 2021년 1학기 장학금 신청서를 받습니다. 2월 20일 마감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 함께 나머지 자세한 것은 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폐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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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심이 시대가 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섭리대로 더욱더 선한 길로 역사하신 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기를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 고백과 삶과 형편들 위해
우리 안암제일교회 위에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